그러면은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네, 거의 결론 부분 다 왔습니다. 예, 예. 이거 끝나고 저번에 못했던 요한계시록 계속 하면 되겠죠? 네. 예, 예. 저번에 저희들이 화요일 날 요한계시록 했는데 하루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는 이제 못하게 돼가지고 저번에 못하던 요한계시록을 계속 하면 될 것 같아요. 예. 만물을 13절 보시면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령하노니 했어요. 성령님은 안 나오고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이제 바울이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인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령한다. 여기 보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거의 동등한 자리에 두고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과 모세 앞에서 이렇게 말을 안 하죠. 예수님이 단순히 이제 어떤 사람이기만 했다면 하나님 앞과 예수 앞에서 이런 말을 자체를 이제 유대인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만물은 이제 뭐 천하 만물도 될 것이고 이제 새로운 사람들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렇게 하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살게 하신 그 하나님과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더 실제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눈에 보이는 우리가 실제이고 영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실제하지 않는 분으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뭐 아무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도 우리 육으로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내가 실제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비실제로 느껴진다.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지만 실상에 들어가면 우리의 어떤 육으로는 하나님이 잘 신뢰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은 실제이신 하나님이 만물을 살게 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살게 하시는 실제이신 하나님 앞과 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게 하신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거로 증거했다. 갑자기 이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오죠. 그리고 선한 증거가 나옵니다. 그러면 선한 증거를 하는 것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죠.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선한 증거를 할 수 없는 걸 말하고
살았다는 것은 선한 증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보시면 바로 앞절에 보시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영생을 취하라.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 많은 증인 앞에서 그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이렇게 말하죠. 자, 그러니까 바울과 디모데가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했다. 그 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선한 싸움, 선한 증거가 12절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이 뭐냐? 선한 싸움이 뭐냐? 11절이죠. 바로 앞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은 9절 10절이에요. 정욕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입니다. 자, 정욕이 10절에 가면 믿음에서 떠나서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 자, 그거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은 8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 이게 아주 단순한 것 같잖아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니까 육신의 필요죠. 근데 여기 먹을 것, 입을 것, 여기 보면 잠잘 것이 없습니다. 먹을 것, 입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 입을 것 정도니까 굉장히 검소한 거죠. 입을 것도 뭐 한 벌 오시면 될 거고 한 벌만 있어도 입을 것 아니겠어요. 먹을 것, 뭐 잘 먹을 것, 잘 입을 것 안 들어갔죠. 자리 안 들어갔죠. 자리 안 들어갔어요. 우리가 잘 먹을 것과 잘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우리가 먹을 것만 있어도 입을 것만 있어도 뭐라 그래요? 족한 줄로 알 것이다. 족한 줄. 그게 뭡니까? 족하다는 게 뭐겠어요? 만족이죠. 만족. 근데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다고 족한 사람은 거의 없죠. 잘 먹고 잘 입어야 잘 먹고 잘 입어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잘 살 것까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잘 살 집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것만 있어 잘 잠을 잘 수 있는 곳 그것도 부족해. 은행 계좌에 돈이 또 많이 쌓여 있어야 돼.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만 또 잘 되면 안 돼. 우리 자식들까지도 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은행 잔고가 충분하고 직업까지 있어야 돼. 그것만 있어서 안 되죠. 결혼도 잘해야 되죠. 자식 교육도 잘 돼야 되죠. 또 나라도 잘 돼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 거죠. 자, 그럼 여기 다른 말 하면요. 정욕이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만족함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사람 자체가 뭐냐면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이 바울은 그냥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이야. 만족. 이게 아주 겸손한 거잖아요. 자기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목회하는 데 있어 가지고 바울이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뭘 말하냐면은 이거 물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지만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렇게 사실 디모데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목회자들에게.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목회자잖아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디모데는 이 여러 가지 해로운 정욕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인 또 목회자들이 그 정체성이고 또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인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랑과 인내와 온유가 뭐 경건도 그리스도잖아요. 믿음도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의도 하나님의 의죠. 사랑, 인내, 온유 다 성령의 열매죠. 사랑과 인내와 온유 성령의 열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 이게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죠. 선한 싸움. 그리고 그것에 바울과 디모데가 선한 증거로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것이 목회자 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3절로 넘어온 겁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았다 하는 것은 11절과 12절이 살아난 거죠. 11절과 12절. 자,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 예수님이 재판에 가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하신 것이 아니라 기꺼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죽으셨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선한 증거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자, 예수님은 자신이 죽어서 죄인의 모든 죄와 반역을 다 덮으셨죠. 그것이 사랑이잖아요. 선한 증거는 사랑으로 긍휼로 증거하신 그리스도 예수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죽어서 우리를 살리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디모데에게 명령한다. 14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이 명령이 경건을 조철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추고 그리스도와 연합 안에서 살아서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열매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라.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것은 결국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죽고 남도 살리지 못하는 그렇게 되면은 교회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회자로 특별히 목회 서신인데 목회자로 부르신 것은 이런 먹고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지 말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을 살려내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고 목회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책망할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켜라. 점과 책망할 것은 정욕으로 살아가는 거죠. 자,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시면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이게 14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고요. 15절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재림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또 교회와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더 분명하게 나타난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약이 이르면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실지를 기대하고 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안에 이 땅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굉장히 길죠.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이제 선포하면서 이렇게 아멘까지 딱 연결됩니다. 자, 그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했고 그리고 15절에 그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이신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는가? 어떤 하나님을 보여주시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가 하나님은 복이 되신다라는 거. 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복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복과 반대말이 저주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또 결핍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하나님은 복이시다 하는 것은 풍성하시다는 말, 결핍이 없다. 그래서 그 결핍이 없는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다. 기약이 이르면 우리도 이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와 선한 믿음의 선한 삶 안에 있게 되면 당장은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을 수 있어요. 당장 이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밖에 없는데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먹을 것과 입을 것밖에 없는데 만족할 수 있는 게 경건이 아니고는 가능하겠습니다. 불가능한 거죠. 사람들은 딱 두 가지로 산단 말입니다. 내가 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하는데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이 돈이잖아요. 돈으로 만족이 될 거냐 그리스도로 만족이 될 거냐 이 두 가지잖아요. 8절은 그리스도로 만족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로 만족이 된다는 것이고 9절 10절은 돈으로 만족이 된다는 거죠. 돈 안에는 능력, 권력, 욕심 뭐 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들어가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다 되잖아요. 자, 그럼 우리의 인생의 만족은 어디서 오는가? 그리스도로 만족이 되는가? 돈과 나 자신으로 만족이 되는가 이거죠. 자, 그런데 돈으로 만족되는 것은 즉시 만족이 되겠죠. 돈이 있으면 즉시 만족이. 근데 이게 한계가 있다 이 말입니다. 돈은 잃어버릴 수 있다. 돈은 있는데 건강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은 있는데 자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돈은 있는데 부부관계가 깨질 수도 있죠. 돈에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돈을 많이 가지면은 돈이 나를 지배하고
돈이 나를 교만하게 하고 정욕에 빠지게 하고 또 올무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는 거예요. 교만하게 하고 또 돈으로 인해서 쾌락에 빠지게 또 만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모든 것은요,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외모도 뭐 잘생겼다, 예쁘다, 장점도 있지만 그것이 교만과 올무에 빠지기도 하는 거예요. 돈도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이 있고 성공도 장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경제 발전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제외하면 항상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만족될 거냐? 그렇지 않거든요. 예. 돈에 대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단점이. 자, 근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돼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열매, 여긴 단점이 없어요. 그림자가 없다. 그리고 우리에게 온전한 만족을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갈라지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밖에 없다. 좋은 거.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사랑으로 만족이 되면 환경에 대해서도 만족이 되고 내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이 되고 모든 것에 대해서 만족이 됩니다. 그게 복이죠, 복.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을 누리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되신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15절의 복과 하나님이 복이다는 것과 돈이 복이다 하고 대칭을 이루겠죠. 대칭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기를 원하는 거 제대로 한번 돈복을 받아보고 싶어요. 돈복하고 그 하나님 복하고 늘 두 개가 이제 싸우게 되는 거죠. 자, 그 돈을 사랑하면 이게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돈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 되게 일치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영원한 복이고 어떤 환경에도 잃어버리지 않는 복이라면 돈복은 언제든지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복이고, 그리고 비교가 되는 거죠. 비교가. 내가 100억을 가져도 한 1000억 가진 사람 앞에 가면은 왠지 이제 부족함을 느낍니다.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1000억을 가져도 1조 원 가진 사람 만나면은 내가 자신이 만족이 안 된다. 자, 그리고 돈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목마름을 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진짜 복은 하나님 자신이 복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면 진짜 복으로 하나님 알게 될 거란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돈보다도 더 만족을 주는, 하나님이 만족을 주는가 돈이 만족을 주는가, 하나님이 진짜 만족이 되신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보여주는 게 뭐냐, 이게 목회라는 거예요. 목회에서 진짜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책이 있잖아요. 리차드 포스트인가? 돈, 섹스, 권력 세 가지잖아요. 돈, 섹스, 권력. 그것이 이제 광야 시험 세 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1번이 돈이죠. 돈만 가지면요, 섹스도 마음껏 할 수 있고 권력도 마음껏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이 1번으로 나오거든요. 1번.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두 개가 같이 나오죠. 지금 디모데전서도 목회에 있어서도 돈과
하나님이 같이 나와요. 같이. 예. 그냥 아유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6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 먹을 것과 입을 것으로 만족이 된 먹을 것과 입을 것 정도만 있는데 하나님으로 만족이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은 내게 복 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저도 그렇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를 알게 되니까 돈이 없어도 만족이 돼요. 그래서 그 만족을 누려야 하나님을 참 복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버는데 항상 저한테 상담하러 오고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상담을 해야 될 상황인데 상황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항상 성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돈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고 우리에게 인생의 문제를 돈은 인생의 문제를 부분적으로만 해결합니다. 자, 부부가 돈이 없어가 싸워요. 근데 돈을 벌었어. 그래도 싸웁니다. 돈 때문에 싸우는 게 아니고 성질 때문에 싸워. 그렇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또 돈을 어디 쓸 거냐 가지고 싸우죠. 왜 쓸데없는데 돈 쓰느냐 이래가 또 싸웁니다. 예. 돈이 없을 때는 돈이 없어가 싸우고 돈이 있으면 돈 어디 쓰냐 가지고 싸웁니다. 누가 쓰느냐 돈을 쓰는 결정권을 누가 가지냐가 싸웁니다. 그러니까 돈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느냐 그건 아니다. 예.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복이 되신다. 근데 이거를 말이 아니라 실제로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게 목회랍니다. 예. 이게 보여줘야 목회자가 먼저 그게 이제 사라져야 누려져야 성도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복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다윗이 보면 사울 왕에게 십몇 년을 쫓겨다니거든요. 근데 그 쫓겨다니면서 수많은 시편을 적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음에 돈 복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복을 받았어요.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이렇게 면하게 해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복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려면은 좀 어려움이 있어야 되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야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그게 복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기약이 이르렀을 때 돈복이 터졌잖아요. 왕이 됐잖아요. 왕이. 그러니까 근데 그 돈복이 터지니까 시험에 들었어. 간음하고 살이 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돈이 없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풍성히 누리는 그것이 다윗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됐지. 돈까지 있으니까 오히려 죄를 짓게 되는 거기에 빠지고 인생이 더 괴로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보면은 하나님은 첫 번째가 복되시고 두 번째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이란 말은 하나님 한 분 안에 다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 인생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있으면 내 인생의 모든 필요는 다 채워진다. 만족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돈은 부분적이다는 말. 근데 이것이 진짜로 우리에게 와야, 야, 하나님으로는
모든 것이 만족이 되는데 돈은 부분적이구나. 이게 확실하게 알아져야 말씀에 올인해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을 복으로 알아지고 하나님을 복으로 경험되려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뭐가 있느냐? 말씀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복이에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죠. 그것을 얼마나 깊고 넓게 아느냐. 그러니까 에베소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넓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성경 바깥에서 여러분 절대 발견할 수가 없어요. 부분적으로밖에 못 봐요. 부분적으로. 근데 말씀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사랑했고 이삭을 얼마나 사랑했고 야곱을 얼마나 사랑했고 다윗과 욥과 룻과 희생 라합과 이스라엘을 죄인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했는지를 성경 말씀을 들어가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성경 안에 들어가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요. 되게 좁고 부분적이고 하나님 사랑을 굉장히 작게 알았어요. 작게. 아무리 알고 싶어도 더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사랑을 물론 기도응답도 하고 받아보고 가서 은혜 받아서 울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많았는데요.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어느 정도 사랑하시는가 진짜 온전하게 알아진 것은요. 17년 전에 말씀을 통해서 알아요. 말씀 속에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기도해가지고도 다 알 수 없고요. 그냥 감동받아서도 안 되고요. 신앙서적 읽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적어놓은 연애 편지는 성경이에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연약하고 죄인되고 원수 되었을 때 나를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리고 언약적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 결국은 예수님을 왜 보냈는가?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었는가? 나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를 왜 보냈는가? 나를 위해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이사야, 말라기 모든 선지자 구약 성경을 왜 기록했는가? 나를 위해서요. 모든 성경을 기록하고 모든 선지자를 보내고 예수님을 죽이고 성령을 이 땅에 내주하도록 보낸 모든 이유는요. 나 살리려고. 나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신가?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구약 성경을 다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요. 왜? 천지 창조도 나를 사랑해서 하신 거예요. 모세를 보내서 십계명을 주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고 10가지 재앙을 하고 레위기를 쓰고 모든 것이 뭔지 아세요? 나 사랑해서 주님 하신 거예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인류 역사를 안에서 그 예수를 보내서 나를 구원하고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주셨죠. 내가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살게 하신 거,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게 하신 거,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고 사랑이에요. 자, 그것을 주려면, 그 모든 것을 내게 주려면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능력. 그래서 두 번째 보면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매 없죠.
한 분이다 말이에요. 홀로 한 분이다. 이분만이 나를 알고 나를 사랑한다. 그 능력이 중요한 거죠. 사랑하려면은 돈도 능력이 있죠. 돈도 있잖아요.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얼마나 자기 능력으로 나타내거든요. 그렇잖아요. 돈도. 근데 하나님만한 능력이 못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돈의 능력보다 훨씬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큰 능력으로 나를 사랑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될 때 우리가 뭐예요?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만족이 돼요. 그러면요,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어도 만족이 된다.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이 된다.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은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는 데 쓰시는 능력. 나를 사랑하는 데 쓰시는 능력. 이걸 알아야 여러분 위로가 돼요. 그리고 안식이 된다.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을 나를 위해 쓰신다.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며 하는 것은 모든 왕의 왕이다. 그 만왕의 왕이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대통령 중에 대통령이다. 여러분 한 왕만 해도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김정은이만 해도 북한에서는 절대 권력이죠. 뭐 미국에도 지금 대통령 그죠? 얼마나 능력이 있어요. 미국 군대를 막 움직여가지고 뭐 이란과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한 나라의 왕도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죠. 근데 우리는 그 대통령하고만 연결돼도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만 돼도 우리 인생이 뭐 끝났잖아요. 끝나잖아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대통령하고 아는 사이면 끝나잖아요. 근데 그 대통령 모든 이 땅에 있는 지구에 있는 모든 대통령을 세우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권세가 누구에 있냐? 하나님께. 그게 만왕의 왕이란. 근데 이 만왕의 왕이 누구에 관심이 있느냐? 내게 관심이 있다. 이 만왕의 왕이 미국 대통령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이 만왕의 왕이 내게 관심이 있다. 관심 있는 정도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는 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믿느냐에 따라서 아멘이 나올 수도 있고 그냥 그렇지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 바울은 아멘이 나왔거든요. 진실로 그러하다. 진실. 그러니까 이 바울은 겁이 없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해서 겁이 없어. 왜? 로마 황제를 세우기도 하고 그 폐위시키기도 하는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여기도 13절에 예수님이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증거로 증거했죠. 그 선한 증거가 뭐예요? 예수님이 빌라도 총독 앞에서 야, 네가 스스로 로마 황제에게 뇌물을 줘서 너 총독됐지? 그런데 네가 그렇게 해서 된 줄 알아? 하나님이 너를 세웠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승낙이 없으면 너 나 손가락도 까딱 못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게 만왕의 왕이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안 돼 하면 너 나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대. 근데 네가 나를 이제 십자가에 죽이기로 땅땅땅 본도 빌라도가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네게 권한이 없어.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다. 그거를 똑같이 바울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요, 이 세상과 사단이 머리카락 하나 손 못 대요, 사실. 예. 하나님이 우리를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를 지키신다. 나와 함께 되신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게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신다. 예. 그러니까 만주의 주라는 말은 모든 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주가 되신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까 뭐 겁이 나겠어요?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16절에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 하나님만이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건드릴 존재가 없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은 죽음이 없다. 죽음이 없다. 그 다음에 그 사단도 죽음이 있다면 죽음. 근데 하나님께만 죽음이 없다면.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그 죽음도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다. 건드릴 수 없다. 왜? 이분 자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완전한 빛이다. 어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거짓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은 완전한 진리를 알게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아무 사람도 보지 못했다 하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냐. 그 대통령은요, 아무나 보나요? 아무나 못 보죠. 이번에도 뉴저지인가 어디더라, 거기서 그 BTS 방탄소년단 공연했더라고요. 뭐 16만 명인가 그렇게 갔다 가던데. 뭐 그 공연 또 아무나 보나요, 그죠? 예. 본다는 것은 그만한 돈과 시간과 능력이 있어야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 그래도 로마 황제는 주변의 사람이라도 로마 황제를 안 보겠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아무 사람도 볼 수 없대요. 그것은 이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누린다. 하나님을 경험한다. 이거만큼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게 최고의 복인 거죠. 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신 이분이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고, 이분을 경험하고 누리고 교제하고 이분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에 만족이 돼야 뭘 할 수 있겠어요? 목회를 할 수 있는 목회. 그래야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자,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다. 영이시다. 이분을 보려면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야만 이분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보는데 어떻게 보느냐? 내 존재를 통해서 나타난다. 내 존재를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요? 사랑으로, 인내로, 온유로, 성령의 열매로 내게 볼 수 있게 내 존재로 나타나 버린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내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됐다. 어마어마한 거죠. 예. 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됐다. 이게 최고의 복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 그에게 존귀, 이분만이 가치 있는 분이라 존귀. 이분에게, 하나님에게 최고의 존귀와 또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이분의 능력, 여기 중요한 부분이 계속 능력입니다. 그래서 6장 15절에 능하신 자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영원한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크신 분이신가를 알 때 우리에게, 그리고 이분이,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알 때 우리가 아멘이 나오게 된다. 자, 그 말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신다는 거죠. 모든 왕들을 세우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모든 주를, 모든 사장님과, 네, 사장님도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권위자도 세울 수도 있고 낮출 수도 있고. 이분만이 온 우주에 홀로 한 분이신 주권자예요. 주권자는 한 분밖에 없다. 전 세계 대통령은 많죠. 200명 정도 되는 대통령이 있죠. 근데 그 중에 미국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세도, 그래도 대통령은 200명 가량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 우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리고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은 결정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존귀하고 능력이 있는가를 알 때 침륜에 빠지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이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이즈만큼 우리 인생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능력과 상관없이 소망이 넘치게 된다. 자, 17절에 가보면은 네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부한자들에게 명령하라는 거죠. 그 부한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돈이 많은 사람도 들어갈 거고, 자기 능력을 신뢰하는 자도 들어갈 거고, 명예가 있는 자도 들어갈 거고, 지식이 있는 자도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지식 부자, 명예 부자, 돈 부자, 사회적인 어떤 명성 부자 다 들어갑니다.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런 것도 다 부한 거 아니겠어요? 이 세대에 부한 자들을 명하여, 부해지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자기가 더 낫다고 생각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는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자격이 있다. 자기의 부한 자들은요,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높아질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부한 자예요. 그 마음이 높아지죠.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면,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유에, 재물 가면 돈만 생각하잖아요. 이 부정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 그 재물 자체가 꼭 정함이 없는 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그 재물의 소유에, 능력에, 많음에 소망을 두는 것, 그 자체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이 만왕의 왕이요 만주에 주신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기도 재물이냐 하나님이냐 두 개가 싸우고 있죠. 자, 그러니까 목회자에게 재물도 성도 숫자 아니겠어요? 명성, 목회자로서의 명성, 유명도, 능력, 그런데 소망을 두는 이유는 하나님께 이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인 걸 모르면은 거기에 소망을 두게 되는 거예요. 자, 재물에 소망을,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그랬어요. 오직 이것밖에 없다. 오직 하나님께 두며. 근데 어떤 하나님입니까?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근데 하나님 어떻게 누리게 하세요?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 그 하나님은 하나님이 그러면 있잖아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가.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뭐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때는요. 어떻게 보면요. 딱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좀 인색해. 필요한 만큼만 주시더라니까요. 근데 제가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뭐 달라고 기도 안 해. 기도보다는 하나님을 바꾸는 게 중요해요. 그게 요번에 나온 책이에요. 하나님 재정 이야기. 내가 인색한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거하고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잠시 기도하는 거하고 여러분 어느 게 좋은 줄 아세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그냥 한마디 하는 게 깎아주시고 겨우 살게 하신 하나님께 40일 금식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건 이야기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어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예요. 여러분 그 앞에 꾸미는 형용사가 진짜 중요해요. 어떤 하나님이요? 홀로 한 분이신 능력의 하나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만주에 주신 하나님, 그만 죽지 않고 가까이 못할 빛에 거하시고 볼 수 없는 자시고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가지시고 누리게 하시고 후히 주시고 그다음 또 하나 더 있죠. 모든 것도 들어가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러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만 생각하면 소망이 돼요.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누리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어떻게 후히 주실 거냐? 모든 것을 누리게 하실 거냐? 기대가 돼요. 날마다. 제가 아무것도 없을 때 있잖아요. 17년 전에 말씀 속에서 이야 하나님이 대단한 분으로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후히 주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알게 된 거예요. 아유 나를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되게 하셨거든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러잖아요. 너는 네 자신이 복이 될지라 이렇게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받아야 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요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라 이렇게 엄청난 말이에요. 네가 복이야 이렇게 그 저주가 없다는 말이에요. 네가 복이야. 그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냐면은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붙어 있으면요.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복 주세요가 아니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사람은 저 때문에 다 복을 받을 거예요. 제가 복이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물려받은 장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장자권을 물려받았죠. 그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챙겨 드셔야 돼요. 약만 챙겨 드시면 안 되고 복을 챙겨 드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들어가야 내가 어떤 복을 받았는지 알게 되는 거야. 내가 내 존재 자체를 복되게. 왜냐면 만복의 근원이신 분이 내게도 오셨잖아요. 내 안에
복 자체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런 말 했거든요. 그때 좀 망해가지고, 이제 성도도 다 나가고, 야, 이제 이 예배당 팔고, 집 팔고, 그냥 남는 돈 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어, 세계를 다니면서 여행을 하다가 돌아와서 농사를 짓든지 뭐 자연일을 하든지 하자. 이렇게 막 이야기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하는 게 아니고, 나는 전 세계를 돌면서 복음을 전하고, 당신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세계 여행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망했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어, 그렇게 하실 거야,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아니, 이거 복음을 괜히 알려줬겠냐고요. 그렇죠? 여러분이 복음의 풍성함을 깨닫고 알게 되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음을 괜히 알게 하시겠냐. 괜히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겠냐.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메섹에서 괜히 나타나셨겠냐고요. 바울을 쓰기 위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괜히 복음을 알겠겠냐고.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 인생을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뭐 안 쓰셔도 나는 그냥 안 쓰시면 내가 원하는 인생 살겠습니다. 이랬다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그러니까 안 쓰시면 하나님 손해죠. 뭐 지금까지 키워가지고 안 쓰시면. 모세 보세요. 모세. 80년을 키우시잖아요. 애국 궁정에서 40년 키우고 광야에서 40년 키우고 80년 동안 모세를 키우셨다니. 80세 된 모세를 안 쓰면 하나님 손해예요. 그래서 80세 된 모세를 40년 동안 싹 다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끌고 오셔가지고 예수 믿게 하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복음을 깨닫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 여러분을 쓰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데 얼마나 놀랍게 쓰시겠냐. 그래서요, 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아브라함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쓰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다윗의 인생을, 예수님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 베드로와 바울의 인생을 얼마나 놀랍게 쓰시는지를 지켜봐. 이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를, 하나님이 얼마나 실력이 있는지를 지켜봐. 이렇게. 실제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잖아요. 예. 자, 하나님을 바꾸셔야 돼요.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이 하나님을 알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두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르고요.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누리게 하는, 그 돈의 소망을 둔다. 잘 모르니까. 이걸 확실하게 아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18절에 보시면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께 소망이 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선한 일이 뭐죠? 내가 죽어서 원수 살리는 일이 선한 일.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의인이신 예수님이 죽어서 죄인인 우리를 살리는 일. 그 성령의 일이 꼭 예수님의 일이고, 예수와 성령의 일이 선한 일이에요.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로 살려내는, 선한 일이요. 살려내는 일, 죄인 살려내는, 복음 전하는 일. 이거예요. 이게 선한 일. 그 선한 사업에 부하고,
선한 일과 선한 사업이니까 뭐 구제 사업 이런 게 아니에요. 선한 사업이니까 결국은 살려내는 교회를 건축하는 원수를 받아내고 거기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 나눠주는 게 뭐죠? 복음을 나눠주는 말씀을 나눠주는 이게 진짜 구제예요. 진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은요. 돈을 넘어서서 복음을 나눠주는 게 진짜 구제라고. 예. 그리고 동정하는 자가 되라. 그럼 불쌍히 여기는 자. 긍휼이죠. 긍휼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봤을 때 나오는 심판이 아니라 판단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죄인을 봤을 때 이거는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이 아니고요. 죄인에 대한 동정. 죄인을 대한 긍휼이 나오는 거죠. 그래야 죄인을 살려내잖아요. 6장 19절에 이것이 장래에 우리 인생에 또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려내는 일이 우리 삶 가운데 복음을 나누어지는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틀을 산다. 우리 인생에 아주 든든하고 좋은 기초가 쌓인다. 그리고 이것이 참된 생명을 사는 것이고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 여기도 보면은 취하라가 2번 나왔죠. 6장 12절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뭐냐? 참된 생명.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영생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영생을 12절에 영생이라고 표현했고 19절에는 참된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뭘까? 진리의 생명. 이게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사는 게 진짜 사는 거란 말이에요. 20절에 디모데야 있습니다. 목회자죠. 그냥 단순히 자기 제자 정도가 아니고 이 에베소 교회와 아시아와 있는 모든 교회를 유럽 교회까지 다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 중에 목회자죠. 목회자인 디모데야 네게 부탁한 것을 지켜라.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부탁했죠. 네게 부탁한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게 부탁한 복음을 지키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과 변론을 피하라. 자, 이 목회자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변론을 하려고 한다. 이게 성경 해석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 복음이 맞느냐, 저 복음이 맞느냐. 그리고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이거 전부 다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허한 말이라 하는 것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하지만은 실제가 되는 건 하나도 없다. 그리고 이것이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다. 그래서 이런 율법주의와 율법주의적인 그런 변론을 피하고 실제가 있는 생명. 생명은 참된 생명은 곧 성령이잖아요. 이건 뭐죠? 실제가 있는 거죠. 참된이라 하는 거는 거짓과 반대되는 게 거짓과 반대인 것이 참된 거죠. 참된 것은 열매로 나오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것이 다 거짓입니다.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살리는 것은 하나도 없이 지식만 있다면 상대방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만 따지지 상대방을 살리는 생명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거 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21절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이냐 생명이냐 이 말입니다. 지식이냐 생명이냐. 지식은 옳은데 상대방을 못 살려요. 생명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상대방을 살리는 게 생명. 자, 지식을 좇는 사람들이 있어 뭐죠? 믿음에서 벗어났다. 그 믿음에서 벗어났다는 말은 사랑에서 벗어났다. 사랑.
지식을 줬다가 사랑 잃어버렸다. 자,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마지막 결론이 은혜예요. 이 은혜가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와 성령으로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은혜라 하는 것은 결국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인데 그 은혜는 결국은 성령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최종적 은혜입니다. 그러면 그 은혜는 뭐로 나타나느냐? 은사, 선물로 나타나요. 그 선물이 뭐냐? 성령의 열매들. 그것이 하나님이 예수를 주신 것이 성령을 주신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이고 선물이고 은혜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예수와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서 사시면은 우리 속에서 내가 죽고 남을 살리는 그 참된 생명이 나타나면은 우리가 좋은 틀을 쌓는다. 좋은 터가 뭡니까? 풍랑이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 인생이 절대 안 무너져. 안 무너져.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는. 그래서 저도 확실하게 복음을 알고 나서는 안 무너지더라고요. 계속 세워져 나가요. 우리 인생이 견고하게 세워져 나가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다 조금 시간을 더 썼지만은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마무리까지 다. 디모데전서에서 제일 중요한 게 3장 16절이에요. 경건의 비밀은 우리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가 경건의 비밀이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경건과 열매가 나오고 그 그리스도로 살게 되면 우리가 지식에 속지 않게 되고 이 마지막 결론에 6장 20절에 거짓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한 말 결론 이것이 뭐냐면 앞에 가면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다른 교훈이 1장 4절에 가면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창념하는 것. 이 율법주의. 그리고 1장 5절에 가면 사랑. 이 세 가지가 없는 거예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나와야 되거든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의식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이 세 가지가 경계의 목적입니다. 디모데전서를 쓴 목적. 요 세 가지가 나와야 진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나오느냐?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오지 율법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다. 이게 이제 디모데전서 전체적으로 디모데전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결론입니다. 그러면 교회는요, 율법 위에 기초가 세워지면 안 된다. 반드시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교회가 세 가지가 나와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의식과 살리는 그런 마음과 그리고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이것이 교회가 이것에 의해서 세워지고 든든하게 무너지지 않고 세워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론 지으면 되겠습니다.